자, 지난번 우리가 그 마가복음을 우리가 대하에서 지금껏 나누어온 그 말씀들은 이제 크게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고 사역을 하셨나, 이제 그런 얘기가 마가복음 앞부분에 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 없이 그냥 곧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활동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의 공생의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 다음에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바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향하여 여정을 이제 코스를 택하고 가실 때에 있었던 일들을 마가가 얘기해 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향하여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당하셨고 지내시게 됐는가,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하나, 다음번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크게 네 구분으로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이렇게 크게 네 그룹으로 이렇게 그룹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1장, 12장, 13장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는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 뭐 예루살렘에서는 사실 이제 예수님의 순환,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 순환 당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후반부에 가면 이제 유다함 시간에 정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도 후반부니까 이건 예루살렘 처음, 이게 뭐 그래봐야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되어지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후반부의 얘기가 되고 이건 전반부쯤 되어지는데, 이 전체가 다 예수님의 순환에 그 결국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니까 고난의 여정이지만 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그 괴로움, 이런 것들이 후반부에 이제 더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실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온갖 음모들, 예수님과 막 다투는 논쟁의 이야기들,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의 여기서 제일 먼저는 어쨌든 예루살렘의 입성이,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복음서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제 이 마가복음에 의할 것 같으면 나귀도 사실 그 작은 동물인데 나귀의 또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예루살렘 입성과 관계되어져서는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저기 건너편 마을에 가서 어떤 사람 이렇게 가다가 보면 나귀가 있는 집이 있을 거다, 그 집에 가서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끌고 와. 근데 혹시 주인이 그걸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라.
우리 주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주께서 나귀가 필요하십니다.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라고 가르쳐 줬다, 그 얘기를 해라. 자,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끌고 와. 그러면 주인이 그냥 내줄 거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귀를 이제 또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타고 가시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때의 예수님의 얘기 가운데 이제 그 스토리 중에 중요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뭐 겉옷을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호산나 외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러면서 호산나 그렇게 얘기했다. 이게 직접적으로는 그냥 이 말 그 자체로는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 얘기고, 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유대인들이 도와달라는 게 뭘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로마의 압제와 이 압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로 호산나 호산나 불렀다는 겁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에서 그 나귀를 탔다. 이거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야, 겸손한 왕이야. 왕으로 오시긴 오시지만 그러나 막 이렇게 큰 군마, 장군들이 타고 있는 전쟁에서 막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장군들이 타는 말이 아니라 말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냥 노새 나귀 같아가지고 짐이나 옮기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그 중에도 나가는 이제 나귀 중에도 새끼 나귀다.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적고 어리겠습니까? 그거 탄 모습이 위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스꽝스러울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성인이야. 33살이 되신 성인이고, 그리고 나귀는 원래 나귀가 작은데 나귀의 새끼다, 또는 새끼가 아니라고 나귀라고 할지라도 그걸 턱 타고 오시는 거기서 무슨 위풍당당함을 느끼고, 야, 뭐 크게 한탕 할 뿐이야, 뭐 이렇게 느끼겠어요? 그런데 그게 초라할 수도 있지만 왜 그랬느냐?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겸손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호산나, 이건 메시아 구원자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이거죠. 주님이시다. 이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이 주님은 바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일을 이루실 메시아이신, 다윗을 연상하게 하는. 그래서 주께서 메시아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오시는 분이다. 이제 이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활동과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왜 저주를 합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매가 당연히 없을 때인데 뭐 열매가 있을 때 가서 가을에 익을 때 가서 그래야지, 익지도 아니하고 봄철에 가가지고 그러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야. 그 무화과가 열매가 없다, 그 얘기는 물론 계절적으로 지금 이른 봄이어서 아니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 생애의 마지막에 그런 어떤 상징성인 가진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죠. 이 나무 한 그루 열매가 없는 무화과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갔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 복음서도 있는데, 예수님이 암만 배가 고파도 뭐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그냥 승질나는 대로 죽어버려라 그러고 나무를 저주하실 분입니까?
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은 별로 안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실 때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민해져 있나 봐.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죽을 걸 예견하고 고난받을 거 생각하니까 지금 심경이 복잡하고 지금 날카로워져 가지고 예수님이 그랬다. 뭐 요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 또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숙청해서 내쫓아 버린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숙청이 됐든 정화가 됐든 이때에도 예수님이 막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막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막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과격한 행동이죠. 예수님이 이러신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거 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게 뭔가가 고난을 받고 이제 심기가 매우 예민해져 있는 때에서 그랬다,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 사실 무화과를 저주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무화과는 유대인의 나무이거든. 유대인을 상징하는 건데 열매 없는 건 이 나무가 아니라 사실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경고와 교훈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이게 당신들의 모습이다, 이게 유대인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야.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뭐가 필요해? 아니, 무화과는 제일 중요한 게 열매 아니겠어요?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된 거다. 그러면서 이 무화과에서는 유대인들이 열매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닌 열매가 없는 것을 심판하는 이야기도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무화과 나무 저주는 이게 예수님의 능력 아닙니까? 능력. 이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 예수가 이분이 누구인데 나무도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나무도 이렇게 말라 죽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교훈을 얘기하신다고. 하나는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를 나무를 저주해서 나무가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또 하나는 기도해. 기도 외에는 그럴 수가 없어. 기도야. 믿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신다 이거죠. 자,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면서 제자들이 막 부러움 반 이런 거에서 우리도 좀 선생님 같이 이러고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다른 방법이 없다. 왜 안 되고 왜 되느냐? 그거는 기도에 달렸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주술적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냥 막 길거리에 가다가도 시간이 땡 하고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러고 막 사람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믿음이다. 이게 기도는 믿음이다. 믿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 자, 열매 없는 무화과 심판받는데, 그 저주하는 능력, 심판의 능력도 기도이고, 그리고 그런 능력은 믿음인데, 기도와 믿음에 대한 교훈을 사실 예수님께서 물론 언제든지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든지 다 예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것이고 진리고 의미심장한 것이니까 신중하게 잘 들어야 하지만, 시간이 자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 더 이상 이제 이런 기회가 없어. 오늘 뭐 가르치고 내일 다시 가르쳐 줄게 이럴 게 아니잖아. 지금은 이제 거의 시간표로 따지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것도 짧은 거지만, 그 짧은 3년 가운데 지금 일주일밖에 남지가 않았어.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1시간, 한나절, 하루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지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쓸 때에도 배터리가 얼마나 돼 있나, 뭐
가득 쌓였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뭐 이것 뒤져보고 저것도 보고 말해요. 뭐 그냥 뭐 펴놓고. 그런데 나는 길을 떠나 있어. 어디 가서 충전할 데도 없어. 만일에 산속에 가 있거나 어디 오지에 섬에 가 있다. 그런데 배터리가 얼마 남지가 않았어. 난 여기서 며칠 더 살아야 되고 더 뭔가 통화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보니까 배터리에 15%밖에 안 남았다. 빨리 충전해라. 사인이 자꾸 들어와. 그 다음에 자꾸 경고등이 켜져.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집니까? 저도 어제 여기서 일을 하고는 그냥 갈 때 막 먼저 어질러 놓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간 거야. 가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 핸드폰이 안 보이는 거야. 야,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나 지금 어디 문자도 보내줘야 되고 이메일도 어디다가 보내줘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연락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갈등이 생기는 거야. 몸은 피곤하고 그런데 야, 이걸 가야 될까? 가서 암만 빨리 갔다 와도 30분은 걸리는데 또 문을 다 따고 들어가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이걸 핸드폰을 가져와야 되나? 이제 저녁은 벌써 시간은 이렇게 되고 말이야. 그런데 이걸 그래야 되나? 근데 제가 그 핸드폰을 통해서 새벽에 일어나거든. 근데 야, 이거 핸드폰 없으면 새벽에 우리 집사람이 깨워주긴 하겠지만 또 우리 집사람도 까딱하면 그러고 말이야.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야, 이거 목사는 안 나타나고 또 이러면 또 이거 내가 안 하든 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별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결국은 몸이 힘드니까 그냥 왜? 만약 경우 우리 집사람이 깨워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보다 먼저 일어나거든. 제가 알거든. 내가 일어나긴 일어날 거야. 그 알람 시간보다 훨씬 먼저 일어나니까 훨씬 먼저 깨니까 그냥 뭐 2시에도 깨고 3시까지만 깨도 3시에만 깨도 괜찮은데 뭐 2시도 깨고 어떤 때는 1시도 깨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날 거야. 뭐 4시 넘어서 새벽기도 하는 건데 그건 갈 거야. 자, 결국은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집사람도 이제 일찍이 저를 깨우려고 좀 또 일찍이 신경 써서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더 먼저 일찍 일어났거든. 제가 먼저 일어났어. 스마트폰 하나만 없어도요, 이거 하나만 없어도 불편하게 이럴 데가 없고 그리고 막 이게 걱정이 되고 뭐 그 딴 것보다도 아침에 그게 새벽이 날 그게 이제 깨워주는 건데 그리고 연락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나한테 뭐가 연락이 올지도 모르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무언가 의지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믿거라 하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 그 예수님께서 기도와 믿음 그거 왜 안 돼? 믿음이 안 되는 거야. 능력 왜 안 돼? 스마트폰 하나만 없어도 뭔가 허전하고 이게 뭐 어떻게 될까 불안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긴장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믿고 기도해.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라는 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예수님으로는 지금 간당간당해. 배터리가 간당간당하다고. 요 배터리 가지고 뭔가 다 해야 돼 지금. 빨리 어디 보낼 것도 보내고 받을 것도 받고 말이에요. 뭐 또 해야 되고 말이야. 이거 가지고 지금 빨리 다 하고 딱 떨어지면 끝. 이제는 난 끝이야. 이러는 심정 아니겠어요? 이 심정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막 시간을 분과 초를 쪼개서 그러지 않아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막 초창기부터 바쁜 분이야. 예수님이 막 그냥 걸어가는 법, 그냥 막 종종 걸음을 갔던 분인데 더군다나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이젠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럴 때 이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제 죽으면 어떡하나 이것보다는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아. 아직도 제자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해. 아무리 얘기해도 마이동풍이야. 그러고 있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기회도 없어. 어떻게 강조할 시간도 없어. 그럼 속에서 막 주님이 얼마나 끌탕이 일어나겠어요?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만일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아무래도 내가 이게 기분이 없다. 하루하루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 것이며 말을 한마디 해도 그럴 것이며 내가 오늘은 이렇게 의식이 있어서 말을 하는데 내일도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심정에서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무화과 나무 얘기하면서 열매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가 무화과 아니야? 열매가 있어야지. 그 한쪽에는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고 열매 없는 그들에게는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심판을 보여주고 너희가 이렇게 된다.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이거 열매를 어떻게 열까 이것보다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게 신기하고 그게 탐나서 나도 좀 어떻게 저거 흉내 좀 내고 나도 좀 저런 권위를 가지고 나도 좀 이렇게 행세할 수 있으면 어떨, 이 순간에도 그거 탐내고 있다. 부모가 세상 떠나서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명을 연장할까, 어떻게 좀 힘을 불어넣을, 이게 아니고 그 유산 탐내고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회사는 누가 가져갈 거야? 형이 가져갈 거야? 누이가 가져갈 거야? 이루고 있는 우리나 똑같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적은 그게 탐나면 기도해. 그리고 그 기도는 믿음이 실려 있어야 돼. 믿음이 실려 있어야 한다. 기도는 있어야 되고 기도는 믿음이 실려야 돼. 우리가 건강 얘기할 때에도 유산소 운동이니 무산소 운동이니 얘기하잖아요. 그럼 유산소 운동해. 그래서 뭐 걷고 이래. 그렇게 하는데 그런 운동 가운데도 조금만 힘이 있는 사람은 이게 무게, 중량이 좀 실려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정 관절이 아프고 다리가 정 아픈 사람은 무게를 실지 않고, 왜 그거 실으면 관절 더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물속에서 뭘 어떻게 하거나 뭘 몸을 좀 덜 쓰면서도 하여튼 좀 관절을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아주 정말 나약한 사람이고 조금 더 운동의 효과를 얻으려면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뭐 바벨을 들거나 또는 내 몸무게를 실어서 걸어도 힘차게 걷거나 아니면 달리기를 해서 좀 더 하중을 주거나 이러면은 근력 운동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몸무게를 실어, 무게를 실는 것. 우리 기도도 그냥 연명하는 기도, 숨만 할딱할딱 하는 기도가 있지. 이 기도만 해도 살았다는 증거야. 이것도 못하면 이건 죽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기도다운 기도가 되고 심판도 내리고 열매도 맺게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거기 무게가 실려야 돼. 기도의 무게라는 건 뭐겠습니까? 물론 시간을 오래 하는 것도 기도의 무게라고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기도의 무게를 실른다. 운동하는데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나 들고, 물병이라도 하나 들고, 조금 더 힘 있는 사람은 무거운 바벨을 들어서 막 힘을 주고 근육을 막 키워서,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무게가 실리는 게 뭐냐? 기도의 무게를, 중량을 탁 힘을 주게 하는 게 믿음이다 이거죠. 그 믿음을, 그 기도에다가 믿음의 바벨을 딱 들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래 너희가 그거 부러우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릴 수도 있지, 심판할 수도 있지.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고난의 순간에 이 머리가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그냥 조용히 세상을 떠나셔도 이 생각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 생각 저 생각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어떻게 마지막 말미를 잘 장식할까, 이것만 생각해도 버거운데, 그런데 살아있는 제자들, 남겨놓은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계속 잘 살게 하고 이들을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고, 이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당신은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지만 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는 거고, 이렇게 이것까지 지금 해야 된다 이게. 야, 나 다 귀찮다. 나 이제 더 이상 먹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더 먹이려고 하지 마라. 여기다가 뭐 꽂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그냥 나 편안하게 내 힘이 다 할 때까지 나 그냥 연명하는 치료 하지 말고 그냥 나 가만히 두고 너희들 일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루고 싶은데, 그런데 자식들이 지금도 걱정이야. 그러니까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 말이야, 그 사업은 이렇게 하고 그 거래처는 이렇게 하고 이러고 막 그것까지 또 신경 써야 돼. 당신이 지금 떠나는 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살아남아서 더 살아갈 이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이야, 열매를 맺어라, 기도도 하고 말이야, 거기다가 믿음을 실어가지고 그렇게 해라. 이 주님이 지금 얼마나 복잡하실까요? 얼마나 복잡하죠. 만일 여러분이 생애에 이런 순간이 올 때, 물론 우리가 인간이고 자식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어쩌나 저쩌나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단계 되기 전의 얘기지, 이제 내가 정말 생애 마지막에 왔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가져다가 주어도 소용없다. 이제는 필요가 없어. 내가 무슨 옷이 필요하니? 내가 무슨 음식이, 영양제가 뭐 필요하니?
너희들 먹어. 그냥 너희들 더해. 너 하는 너희들이나 더. 여러분 이러잖아.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 이게 조금 뭘 먹고 그래도 출근도 하고 사업을 할 때 그래 먹어보자. 어디 먹고 힘 좀 내야지 이러는 거지. 이제는 그 선을 넘어갔어. 이제는 그 선을 넘어갔다고. 이제는 편안하게 생을 마감해야 돼. 그런데 갖다가 주는 것도 귀찮을 판인데, 아니 내가 챙겨서 밥을 해 먹여야 돼. 내가 챙겨서 뭘.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주님의 심경이, 지금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주님이 말이야. 야, 이때 기도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 얘기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니까 가관도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 성전에 막 행동으로 막 나무라고 과격하게 막 내쫓고 말해요. 아마 음성도 높아졌겠지, 컸겠지. 아, 예수님이 온유한 분인데 왜 그렇겠어요? 아, 예수가 변했나? 아이고, 예수도 먼저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뭐 사람이 달라졌네, 뭐 변질됐네, 뭐 이러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아, 성질이 더럽구나. 야, 성격 깐깐하네. 진짜 성질 하나 있네.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이해하셔? 예수님이 이러는 걸 보고선 야, 예수도 성깔 있어, 성질 있어, 그렇게 생각하셔요? 주님이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 이게 말이에요. 예? 무화과 바라다 보면 이게 이스라엘인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성전, 크게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냥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 어쩌고.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뭐해?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게 장사치다. 어떤 성경은 장사의 소굴이라 그랬고 어떤 성경은 아예 강도의 소굴이다 그랬어. 뭐 장사하는 녀석들이 있고 거기서 벌어 남기고 거기서 중간에서 거간꾼처럼 챙겨 먹고 너 성전에서 허가해 줄 테니까 장사해. 그리고 나한테 얼마 바쳐. 뭐 이러는 놈들도 있고. 그러니까 장사의 소굴 또는 강도의 소굴. 복음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강도의 소굴. 이게 성전이냐? 강도들의 아지트지. 강도들의 아방궁이고 장사치들의 아지트지. 예수님 그 말씀하세요. 소굴이다. 소굴이다. 자, 이게 성전 정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는 것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나와.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다는 거야. 이 놀란 것도 왜 놀랐는지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막 철렁철렁 내리고 놀랐다. 교훈에 놀라. 예수님이 막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놀라기라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놀라지도 않았겠지. 저 뭐야, 어떤 놈이 와가지고 말투 보니까 여기 예루살렘 말투도 아니고 서울 말씨, 경기 말씨도 아니고 말이야. 저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이상한 말을 쓰면서 말이야. 평안도 말 쓰는데 좋은 것이 와가지고 말이야. 예루살렘 알지도 못하는데 뭐 이러는 투 아닙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근데 그 얘기가 말이야 투박하긴 하고 뭐 사투리가 좀 섞여 있긴 하고 그런지는 몰라도 그 교훈의 권위에 놀랐다. 야, 이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 맞아. 듣고 보니까 저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의 교훈에 놀랐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뭘 또 쓰고 있습니까? 거기서 그런 광경을 바라다 보고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모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만 안 했어도 성전 저주하고 막 그냥 상 뒤집어 엎고 말해요. 너희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못마땅히 여기고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하셨어도 예수님의 명이 조금 더 갔었을지도 몰라. 몇 주고 몇 달이고 좀 더 갔을지도 몰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러는 것을 보고 놀랬겠지 그들이.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교훈과 그 의미에 놀라서 야 이건 뭐야 이러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는가 하면 한쪽에는 저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네.
들어올 때부터 무슨 호산나 어쩌고 그러고 말이야. 뭐 예루살렘이 시끄럽고 소동스럽고, 지금 우리가 다 기득권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말이야. 저게 뭐 하는 건데? 근데 가관이네. 점점 갈수록 가관이야.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가관이고 말이야. 그리고 지금 감히 이 예루살렘 성의 핵심부까지 들어와 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예수님의 목숨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본격적인 모의를 해요. 저거 어떻게 처형하냐? 어떻게 죽여야 할까? 어떻게 없애야 될까? 예수님이 그건 몰랐겠습니까? 그 여파가 어떻게 날지 모르고 그러셨겠습니까? 조금 더 살고자 했으면 예수님이 더 지혜롭게 하고 조금 참고 그냥 했겠지. 근데 어차피 이젠 상황 끝이야. 이제는 목적을 이루어야 되고 딱 정해진 보울이 딱 서 있고 당신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이제 뭘 가릴 게 뭐가 있어요? 물불을 가릴 게 뭐가 있어? 이제 뭐 눈치 보고 말 게 뭐가 있어? 뭐 그전에도 눈치 봐서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구슬릴 때도 구슬르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피할 때는 피하시고 이제는 그게 한 정면 돌파야. 왜? 시간이 없어. 이제는 예수님이 그걸 피하고 간다고 해가지고 뭐 기회가 더 와요? 기회가 더 오지 않아.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그냥 몸을 던져야 되는 시점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모의를 했다. 어떻게 하자. 매수를 하고 제자 가운데 누구 삐딱한 놈 없어? 그리고 정보를 알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작전을 수립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교회를 성전을 깨끗하게 한 거였지만 그 결과는 예수님의 생명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수님이 행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행해도 예수님께 도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너 도대체 출신이 뭐야? 너 어디에서 온 사람이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휘젓고 다니고 이러냐? 이러고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응을 해. 내가 대답할 거야. 그런데 내가 묻는 말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 거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얘기를 해요. 너희들 세례 요한 알잖아.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로 했냐?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 아니 세례 요한이 학교가 있어? 뭐 출신 성분이 그래? 뭐 나이가 나보다 많어? 그렇잖아.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무슨 근거로, 무슨 권위로, 누가 허락을 해줘서 그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고 그 사람이 이 사회에 대해서 얘기했냐? 너희들 그 생각이 어떤지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하는지, 내가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나도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못 듣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여론 때문에. 왜? 일반 시민들이 세례 요한을 좋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세례 요한은 그럴만해. 그랬으면 예수 나도 그럴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럼 그러니까 죽었잖아.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놈이니까 죽였지. 그러면 시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시민들이 지금 세례 요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막 지금 거부감 가지고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지금 여기서 무언가가 지금 폭발하기 직전에 지금 있는데 거기다가 불을 지금 막 타오르는 것 같은데 거기다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할 것 같으니까 그 다른 시민들과 여론이 무서워서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물어물거리고 그냥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그걸로 그럼 그런 줄 알아. 내가 위로부터 온 권한이 있든 아래로부터 온 권한이 있든.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그들과의 대결과 논쟁에서 모면을 했다고 할까 정면 돌파를 했다고 할까, 이게 이제 11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장에 우리가 이제 무화과 나무 얘기 많이 듣고 성전 정화 얘기 많이 듣고 저도 설교 여러 번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얘기, 이런 이야기들이 요거 하나하나를 놓고 의미를 해서
야, 교회에선 장사치로 하면 안 돼. 맨날 여성교회 와서 장자만 하고 말이야. 뭐 하고 기도하고 안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지금 마가가 구성하고 있는 이 세트를 놓고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예수님 안에서는 내면에 복잡한 그런 심경이 있으신 거고, 그 상황이 이렇게 보세요. 여기 성전 정화하는, 이 돈 벌고 세상 것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전을 자기 장사 기반으로 삼고 발전의 기반으로 삼아. 근데 선거하는 사람들, 뭐 싫으니 좋으니 불교인이 됐든 기독교인이 됐든 천주교인이 됐든 교회 와서 기웃거릴 거라고. 뭐 안 오는 사람도 괘씸하지만 온다고 해서 다 뭐 마땅한 것도 아니고, 자, 다 장사 터전으로 생각해. 자기 이익의 기반으로 생각해. 그 바라다 볼 때 그런가 하면 막 예수를 쏘고 말해 어떻게 해서든지 깔아앉히려고 하는 도전자들이 많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해서 장사하는 사람과 또 여기서 예수를 죽이려고 적극적으로 모의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순수한 이스라엘이나 또 예수의 제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땠을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볼 땐 예수의 마음이 답답한 거야. 엉뚱한 능력이나 탐하고, 저주해서 내가 아무도 말릴 수 있는 능력을 나도 좀 가르쳐 주시지, 비법을 나한테 가르쳐 주시지. 아, 나는 어떻게 왜 좀 그런 건 왜 안 가르쳐 주시나? 가르쳐 줄 거나 좀 가르쳐 주시지. 이런 거 아니에요? 맺어야 할 열매는 맺지 아니하고 무성한 잎사귀만 잔뜩 있고. 그거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 이익에 눈이 멀고 있는 사람들, 어느 하나 예수님이 조용히 차 한 잔이라도 나누면서 뜻을 함께 하고 같이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 없어. 그냥 홀로 가시는 거야. 그리고 이 상황은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까지 다 이어지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만이라도, 야, 오늘 하루 우리처럼 열흘, 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뿐이야. 그때는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뿐이니까 오늘 1시간만이라도 제대로 좀 깨어 있어서 나하고 함께 할 수 없겠냐?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뭐 하루나 이틀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고달프셨겠어요.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가 쭉 전개가 돼서 후반부에, 예루살렘의 후반부 가게 되면 이제 적대자들 손에 넘어가는 이야기, 최후의 만찬 이야기. 제자들은 요나마도 묻지도 않아. 이제 묻을 생각도 없어. 무슨 일입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을 당하시나요? 이렇게 다 도망가기 바빠. 저주하기 바빠. 배반하기 바빠. 상황은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잖아요. 그게 여기 얘기야. 여기 얘기라고. 그 얘기 가운데 예수님이 체포되는 얘기, 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 기도에 홀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그리고 나중에 모든 걸 스스로 정리하시고, 스스로 마음에 정리하시고, 때가 왔다, 이젠 더 이상 해도 소용없다, 그러고 일어나시는 이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 이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의 고난의 극치가 나타나지만, 이런 것을 향해서 지금 점이 가경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모습이 이 예루살렘 전반부 얘기 속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막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공감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막 우리가 여기 막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고, 막 여기가 심근경색이 있고 말에 뭐가 있어가지고 막 심장이 조여져가지고 막 찌르는 고통이 있고 숨을 못 쉬겠고 압박이 되지,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막 조여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후반부 다음 주에 가서는 이 일들이 응급으로 실려가는 거지. 응급으로 실려가는, 이제 이 일은 터졌어. 응급으로 실려가는 거야. 그리고 운명하시는 이야기,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예루살렘에서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오늘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예수님 고난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니까 너희 정신 바짝 차려. 내가 어떻게 될 거다. 그러고 나를 뭐 보호하라든지, 너희가 내가 없더라도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말씀만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게 구속과 대속과 구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큰 예수님의 생애에서 보면 이건 끝부분이지만 전체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생애의 끝부분만이 아닌가요? 종말이라고 하는 종말이 있어. 이제 물론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거는 이제 되어지는 그런 또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 전체가 이제 종말일 수 있지만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내 생애의 마지막이 아니라 세상의 끝이 오는 끝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복음 13장에 마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이걸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마가복음 13장 이야기가 물론 마태복음에도 이제 끝부분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이 종말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 계시록과 비슷해. 계시록과 비슷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로만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끝에 종말이 오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합니다. 이제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 악한 포도원 농부 얘기도 하고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느냐 현재 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최고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얘기도 하고 내가 죽는데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는 얘기하면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과 논쟁도 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있지만 13장에 이르러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이 맥락에서 지금 이 얘기할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13장에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단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거거든요. 이 성전이 자랑 중에 자랑거리야. 이거 대단한 거야. 여기 영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도 대단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 집 자체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 이게 얼마나 잘 지은 집이야. 이게 얼마나 견고해 뭐 어쩌고 이렇게. 주님이 이거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진다.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아주 산산이 파괴되고 산산이 무너진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이걸 자랑하고 있고 이게 부귀영화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모은 것처럼 너희가 그러고 이거 이러고 있지만 너희 자랑에 그거 다 무너져 다 초토화된다. 주 70년경에 예수님 세상 떠나시고 그리고 한 세대 조금 더 지났을 때 현실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과 더불어 가서 저 아래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야, 참 이거 대단하구나 뭐 이랬던 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게 뭐냐, 이게 종말의 서곡이다. 이거 보면은 종말인 것을 알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돼. 이게 종말이에요. 종말의 서곡이야, 시작이야. 그 다음에 또 이거 얘기합니다. 종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고통의 재난의 사태들이 벌어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야. 미혹하는 겁니다. 진짜가 뭔지 미혹하는 거야. 막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그러고 말이야.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고 여기 진짜 말씀이 있고 여기 참 교회가 있고 여기 참 제자가 있고 여기 참 복음이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은 뭘 얘기해야 돼? 믿어라 얘기해야 돼. 그렇잖아요? 다 안 믿으려고 그래. 못 믿고 안 믿겠다는 거야.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 그래도 믿어야 돼. 이러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함부로 믿지 마. 미혹되지 말라가 무슨 얘기예요? 함부로 믿지 말라는 거야.
그게 무슨 뭐 주목을 믿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 신앙생활 잘할 거야. 예수 잘 믿을 거야. 그런데 메시아가 여기 있어. 여기 진짜 복음이 있어. 여기 진짜 거듭남이 있어. 여기 진짜 은혜가 있어.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지금 딴 데는 다 이러고 하는데, 너희가 말이야, 불신도 문제지만, 기도해도 믿음 없는 게 문제지만, 믿는다고 해가지고 미끼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냥 덥석덥석 물면은 안 돼. 여러분, 그러니 사실 우리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믿고 싶어도 뭘 믿어? 어떤 게 진짜인지, 너희가 말하는 거 어떤 게 다 자기들이 진짜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도대체 신천지가 뭔지, 구천지가 뭔지 말이야, 뭐 감리교가 뭔지, 천주교가 뭔지, 이거 뭐 우리 나 복잡해서 관둘 거야. 난 안 믿고 그냥 말 거야.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거를 뚫고 나가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된다 이거. 미혹하지 마, 미혹받지 말아라. 믿지 말라 이거요. 믿지 마라. 그런데 믿어야 돼. 믿어라. 그런데 미혹받지 말어. 믿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데 거짓 그리스도가 아닌지, 거짓 예언자가 아닌지 그거 판단해라. 이게 정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명품과 이게 짝퉁인데 이거 구분해요? 구분 못해. 전문가들도 어떤 데는 모르겠다는 거야. 전문가들도 몰라. 마켓에 가가지고 호주산이다, 미국산이다, 뉴질랜드산이다, 한우다, 뭐 알아요? 전문가도 몰라. 유전자 분석 정밀하게 하지 않으면 몰라. 사실 김치가 중국에서 왔는지 한국에서 왔는지 아주 차이가 나는 거는 뭐 얼른 알아보겠지만, 오히려 한국보다 더 맛있는 것도 있어. 한우가 맛있다고 그러지만 딱 눈속이고 딴 거 해가지고 다 어떤 게 한우 같아요? 눈 가리고 하면 엉뚱하게 지금 중국산 놓고도 한우라고 할 수도 있고 미국산 놓고도 한우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그게 부정한 식품이고 유해식품이 아니면은 중국산이 됐든 한우가 됐든 미국 소가 됐든 호주 소가 됐든 그 조금 기분 문제일 수가 있죠. 요런 정도 차이는, 그게 아주 유해하고 불량한 식품이면 몰라도 그거 아니면 조금 그래 기름기가 좀 더 있고 뭐 좀 그래 이러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이건 큰일 날 일이야. 그래서 종말에 어려운 것이 이런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면서,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서 믿어야 되는 거야. 믿으면서 믿지 말아야 돼. 자, 이거 어떻게 해?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어. 함부로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안 먹어. 안 먹으면 또 안 돼. 먹어야 돼. 이 말씀을 하셔요. 미혹받지 말아라. 믿는 가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요, 미혹받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이 미혹할 때 그냥 엉뚱하게 우상의 종교로 말하고 뭐라고 그러고 우리는 성경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이러면 차라리 이건 얼른 쉽게 판별이 돼. 그런데 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더 복음적인 것 같고 더 성경적인 것 같고 아주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가짜야.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이단이야. 그런데 보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야. 이거 때는 늦으리야. 이걸 어떻게 해? 그거가 어렵다는 거야. 종말이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지혜도 얻어야 되고 말씀의 분별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진짜 참된 것이 어떤 것이고, 이게 믿음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성숙해 돼 있으면 괜찮은데 아직 철부지야. 믿음이 없어. 저거 아이들이 뭘 알아. 그냥 뭐 요즘에 뭐 오징어 게임인가 뭐 하는 거, 그거 뭐지 이거 국자에다가 해가지고 했던 거, 그거 있잖아. 그거 달고 난지 쓰고 난지 간에 하여튼 그거 말이에요. 그거 해가지고 옛날 학교 다닐 때 그거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사과 깨짝 엎어놓고 그 옆에서 연탄불 펴가지고 그거 했던 거 아니야. 그게 지금 말이지 뭐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지, 그게 뭘 좋겠어.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식품이겠어. 그냥 게임으로 한번 할 수는 있지만 맨날 그거 가서 사 먹고 거기다가 그러고 밥을 안 먹고 이빨 다 삭고 말이에요. 충치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야, 이거 마지막, 그러니까 이 고통과 재난 가운데서 이거 먼저 얘기하시는 거야. 미혹받지 마라. 너희들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아무데나 뒤밀고 아무데나 복 받겠다고 그러고 아무데나 안수 받겠다고 그러고 아무데나 그 짓 하면 안 돼.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난리 소식이 난다. 이거 여기저기 전쟁과 테러와 막 두렵고 걱정되고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지금도 우리가 난리를 겪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의 난리를 겪잖아. 거기다가 전쟁과 지진이 또 일어. 지진이, 자연재해가 일어. 걷잡을 수 없는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말이지, 기후재앙 뭐 많잖아요. 환경에 또 박해가 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미혹받지 않으면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어려운 게 뭐냐,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박해하는 거야. 그러는 중에도 복음은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가 또 종말의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박해를 한쪽에서는 받아,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견디지를 못하고 막 말살이 되고요, 복음이 전부 교회가 흩어지고 막 사라져. 뭐 공산당이 그럴 수도 있고, 이 우상 종교의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세속의 물결이 막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러는 와중에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전에 복음을 몰랐던 민족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가 뭔지 몰랐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돼. 이래서 점차 복음이 뭐예요? 전에는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었어. 그냥 여기 몇몇 나라, 여기 서구의 몇몇 나라였는데, 이제는 다 복음이 퍼져. 고난을 받으면서도, 탈레반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이 골고루 세상에 퍼져나가. 여기 있다가 좀 시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어쨌든 복음이 세상으로 쭉 퍼져나간다. 이게 말이죠,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게 종말의 사인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전에는 그냥 믿는 사람들이 믿어왔어. 1500년 동안 후라파 이 중심으로 그냥 믿었어. 근데 지금은 복음이 여기저기 안 가는 것 같아도 가고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오지에도 들어가 있고. 이게 뭐냐? 이게 종말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종말이 왔구나,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박해에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길 때에 피난도 가라, 도망가는 것도 가야 돼. 그냥 무조건 우리는 비굴하지 않아, 그리고 죽는 것만이 능하지 않다는 거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너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기도 해. 그러면서 이런 많은 일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난리 같은 건 겨울에 나지 않게 해라. 왜? 난리 나서도 죽지만 총탄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일사후퇴 때 얼어 죽는 사람 더 많고, 굶어 죽는 사람 더 많고, 병들어 죽는 사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과 재난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를, 정도를 마이너스 해주지 않으면, 감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을걸?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암만 좋아도 차라리 고문당하다가 죽으면 순교자의 영광을 써. 죽이지도 않아. 죽을 정도 되면 또 살려놔. 그리고 계속 고문하는 거야. 계속 박해를 해. 그리고 회유해. 배고프게 했다가 먹을 거 주면서 살살 달래고, 어떤 때는 인간적인 정도 보여. 고마운 사람처럼 보여. 저 사람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꾸주 그럴 건 뭐 있나, 이러고 살살살살 넘어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서에 의하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재난과 환난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감해서 짧게, 길게 하지 말고 말이야. 그리고 너무 오래 끌지 말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10번 찍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가졌으니까 암만 그래도 나는 그래요. 암만 그래도 안 그런다고요? 암만 그래도 안 그런다고? 강도를 점점 높여. 시험의 강도를 점점 높이고 횟수를 점점 거듭해. 한 달, 두 달은 견뎌요. 그리고 그냥 죽으면 괜찮아. 차라리 얼른 내 영적인 기운이 소진되어지게 된 육체의 힘이 소진되어져서 내 영혼이 떠나면 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 근데 육체의 힘이 완전히 소진되지 않게 조금씩 하면서 질질 끄는 거야. 일으켜 세웠다가 살려주었다가 의식이 돌아오게 했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이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 그러면 배반합니다. 배반하는 거야. 별 수 없어. 하나님이 이 날들을, 이 재난과 고난의 날들을, 정도를 감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끝까지 가봐, 한번 해봐.
그러면 당연히 장사가 없다는 거야. 욥도 그래가지고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자식들 다 죽고, 그래도 뭐 아니라고 그랬는데 결국 자기 몸에 막 병이 들고요. 친구 다 떠나고, 부인 떠나고, 믿었던 친구들이 오히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시비를 걸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도 널 버려서 어쩌고, 하나님 대답도 안 하셔. 하나님이 좀 나타나서 증명을 해주세요. 하나님 나하고 친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측근이잖아요.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 거야. 어디가 있는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낙심하잖아요. 욥도 낙심하는 거야.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왜 이런 줄 알았으면 나는 이러고 슬슬 말해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나중에 욥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래도 끝냈으니까 그렇지. 만일에 그걸 한 1년이고 2년이고 더해서 막 욥인들 장사가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복음서에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건 뭐냐? 날들을 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하고 견딜 만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래도 뭘 하고 말해요. 뭘 참고 견디고 하고 뭐 어쩐다고 그러지.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세상 환난 속에서 우리가 10년 20년 지나봐, 다 낙심하고 우리가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이제 보면은 뭐 다 기도 제목이지만,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이거는 뭐 절기로 겨울도 있지만, 기왕이면 좀 힘들어도 추위가 아직 오지가 않고 그냥 옷 없어도 그냥 살만할 때 옷이 떨어지면 괜찮잖아요. 비 맞아도 시원하고 그냥 샤워 한 잔. 오동지 섣달에 만일 옷이 없어봐, 견디겠어요? 그게 정도 문제야. 또 기간 문제야. 하나님, 환난을, 재난을, 내게 때리시는 심판을 감해 주시옵소서. 축소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거 코로나도 이거 감해달라고 해야 돼. 하나님 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간 지금 뭐 일상 회복이니 뭐 위드 코로나니 어쩌고 지금 그러는데, 지금 탄 나라들 지금 막 더 막 늘어나가지고 지금 난리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다고 계속 있으면 또 아니라고 그러고 아우성치니까 또 이거 해야 되고, 늘려놨다가 이게 확 늘어나면 또 이제 또 어떻게 또 조인다. 이제는 조인다고 해도 더 힘들어.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그런가 보다, 이건 이렇게 하면 모면하겠지, 끝나겠지 그러고 그랬는데 해봐도 소용없는데 왜 조이냐 이러고 이제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거 풀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감해져야지. 하나님께서 감해져서 이제 그래 2년으로 2년 반으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장사가 있겠어요. 자, 마가복음 오늘 이 종말의 이야기가 여기 끝에 들어옵니다. 고난을 당하는 얘기 가운데 종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해 하나님이 감해주지 아니하시면 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절대로 아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리석은 것 같아도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베드로를 놓고 어쩌고 얘기하고, 베드로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수두룩해. 베드로 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도 우리는 의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아. 그렇다고 베드로를 높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해 주셔, 우리를 봐주시는 거야. 지금 봐주시니까 요만큼 해서 믿음 있는 채 하고 말해요. 목사인 채 하고 그러지. 저한테도 불같은 시험이 오고 말해요. 견딜 수 없고 사지를 주리를 틀고 말해요. 그러고 그냥 점점 더 한겨 와봐. 이겨내겠어요? 그날을 하나님이 감해 주실 거다. 그러니 너무 절망하지는 마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믿음도 키워야 하지만, 하나님 굳센 믿음을 주어서 이기게 하세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우리는 다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좀 감해 주세요. 하나님 좀 깎아주세요. 하나님 좀 어떻게 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거의 내가 음부에 들어갈 지경이에요. 시편에도 그런 기도가 많잖아. 나 이러다가 죽으면 하나님 찬양도 못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그냥 멈추어 주세요. 이거 중요한 기도입니다. 믿음이 이겨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에서 멈추어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그 기도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찬송 부릅니다.